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죠. 1절 보겠습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얘기인데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쉬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쉬게 하셔야지 내가 아무리 쉬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는데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근데 이 늙었던 이 이야기가 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이렇게 보라, 나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게 뭐죠? 죽음을 앞에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의 죽음을 볼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줄 알아요. 그리고 나는 안 죽을 줄 알고요. 내 부모는 안 돌아가실 줄 알고 내 자식은 끝이 없을 줄 알아요. 나도 그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뭐냐? 내 삶의 끝을 아는 사람. 이게 큰 축복이죠. 그러면서 끝을 알기 때문에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끝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사이렌스, 그 영어 침묵이라는 영어에 이제 제가 대충 이제 줄거리를 얘기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줄거리 속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이런 어떤 의문들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줄 알면서 그 길로 가는 그 신부들이었지만 그 선교사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의 장소,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죽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젊어서도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사명도 그만큼 그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재밌게 또 활력 있게 또 견딜 수 있는 것은 끝을 생각하면 돼요. 끝을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오래 앞으로 이거 오래 할 거야 그러면 사람이 나태해지거든요. 그러나 끝을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나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갑니다. 갈 때 우리는 내 자손들에게 뭐라고 할 건가? 내 후배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남기고 갈 것인가? 저는 부목사 갈 때 이제 말씀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씀이죠. 이제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엄마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에게는 굿바이, 그다음에 다른 아들에게는 see you again, 다시 보자, 굿나잇. 그러니까 굿바이였던 아들이 왜 나에게는 굿바이 하냐 물어봤더니 너는 예수를 안 믿잖아. see you again, 너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다시 보자. 항상 그 생각이 나요.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굿바이의 인생인가? 아니면 see you again의 인생인가? 우리는 마지막에 이 삶,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일꾼, 이런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절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장로들을 부르고 또 수령들을 불러요. 재판관을 불러다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러면서 그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냐?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는 과거의 역사했던 하나님이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역사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유언 같은 말씀을 할 때에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면 읽어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셨다. 좀 빨랬지만 좀 꺼줘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일하실 하나님,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거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원수를 쫓아낼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너희 목전에 그들을 떠나게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후배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하신 하나님과 일하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 얘기예요. 네,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땅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땅인가?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오늘 13절 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밑에 부분 보면은 자, 제가
볼게요. 너희 맨 밑에 줄 보세요. 밑에 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뭐예요? 이 아름다운 땅. 그 땅이 어느 땅이냐? 이 아름다운 땅이래요. 자, 그 다음에 몇 절이냐면 15, 16절 보면 15, 16절에도 한번 봐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자, 무슨 땅? 이 아름다운 땅. 16절도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예, 보세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아름다운 땅이래요. 여러분, 그 땅은요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아름다운 땅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땅이라면 어떤 땅을 얘기할까요? 뭐 꽃도 좀 있고, 그다음 물도 쫙 흐르고, 그 다음에 푸른 산도 돼 있고, 뭐 이런 거, 과일도 주렁주렁 열리고, 이게 아름다운 땅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봐봐요. 둥그레 한번 켜줘봐요. 이게 아름다운 땅이겠냐고. 응? 이 척박하고 나무 한 그루도 없고, 나무는 있긴 있어. 이게 나무에 이거는요 염소도 아니 뭐야 양들도 안 먹어. 이게 왜 안 먹냐 봤더니 독이 있어서 못 먹는데요. 독이 있어서 이걸 못 먹어. 양들이 지나가고 염소가 지나가도 이런 풀들은 안 먹어요.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떨기나무 비슷해 가지고요. 여기도 있죠 이런 거에. 이런 거에. 이게 가시나무 같아 가지고 가시나무 같아서 나중에 이게 심하면 불이 난다고 그래요. 불이. 그리고 이게 굉장히 별로 이게 아름다운 땅이냐고요. 이게 유대 광야인데 말이 안 돼요. 눈으로 볼 때. 자, 꺼줘요. 이게 아름다운 땅이겠냐고요. 여기서 아름다운 땅이라는 게 뭐냐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될 곳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이 있어야 될 곳에 햇빛이 있고, 눈이 있어야 될 곳이 눈이 있고, 그 다음에 꽃이 있을 때는 꽃이 있고, 이게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칠 때가 많아요. 물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이 너무 많으면 뭐가 생겨요? 홍수가 나요. 이번에 네팔에서도 엄청난 홍수가 터졌잖아요. 그런데가 저희가 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가서 기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무려 5년 동안 댐을 만들었대요. 근데 거의 완성될 때 이 무렵에 그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9명을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댐이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좋아요. 물론 사람들 용수도 쓰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흐름을 방지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흐름을 방해. 제가 봤을 때는 요르단에는 댐이 많았어요. 요르단에는 저기 야복강 밑에 도 있었는데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댐이 없어요. 댐 만들 수도 없지만 댐이 없어요. 왜?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재난 사고나 이런 걸 보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흐름을 반개하는 거예요. 산사태 특별히 미국 가서 봤는데 미국에서는요 이 길을 만들 때 우리는 싹 저기 하고 평탄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길을 만들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냇물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두고 그 위로 만들어. 그러니까는 이 평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비도 잘 안 와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의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무슨 땅? 아름다운 땅이에요. 여러분, 풍요보다 좋은 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풍요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했어요.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요. 아름다움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풍성한 건 많은 거예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아요. 그러나 먹을 게 별로 없어. 아니면 막 짜고. 그런데 한두 가지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입에 싹 달라붙는 거, 그게 좋은 거잖아요. 이런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름다운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땅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주셨어요. 약속에서. 언제 약속했느냐?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요. 이 땅에 대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내가 내려가서 잠깐만. 자,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자, 무슨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하나님께 데려가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쭉 보세요. 자, 다시 한번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다음에 쭉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방에 뭐 하겠다? 데려가겠다. 그런데 보세요.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고 광대하고 그런 좋은 땅으로 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이 여부스 족속. 즉 분명히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 아름다운 땅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오면서 우리 어땠어요? 그냥 누워 있는데 누가 이거 데려다 놨어요? 아니죠. 아침에 힘들어도 일어나고 눈 비비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올 수 없으니까 또 거울 보고 또 한번 이렇게 하고 또 오늘 출근하면 벌써 연지권지 찍고 오고 보통 준비하는데 한 30분 걸려. 이게 가나안 족속, 헤이 족속, 여부스 족속, 기렉스가스 족속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일하신 땅. 그리고 아름다운 땅은 어떤 땅이냐? 승리한 땅이에요. 40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승리한 땅이 아름다운 땅. 무엇보다도 이 아름다운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땅입니다. 이 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핵심이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땅을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뭐라고 돼 있냐면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뭐하라? 지켜 행하라. 이게 뭔 말이죠?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거는 자루나 우리가 채치지 말라 돼 있잖아요. 그 말 딱 나오는 건 언제냐면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에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적을 지켜 행하라. 이 말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핵심은 뭐냐?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 건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예요.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죠. 내 말에 순종하라. 이게 아니라 누구의? 유보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또 다시 한번 6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봤잖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로서 후배에게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이 복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뒷모습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보는데 어쩌면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들, 뭐 장로님도 있지만, 근데 보면은 딱 보면은 부모들의 뒷모습에 그대로 가는 모습을 봐요. 참 착하다. 보면 뒤에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을 해요.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역시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야, 과거에도 이랬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고, 봤잖아, 아름다운 땅을 봤잖아, 너희들에게 주셨잖아, 그때까지 올 때 어떻게 했냐,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 그리고 완성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말씀에 순종하거라. 아멘. 지금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여유 있게 가지고 가면 돼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내가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할머니인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돼요. 예, 지금 여호수아는 내가 그랬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면 보았잖아, 그러면서 은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예,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지금 절에 가서 절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속화되지 말라, 세상으로 흘러가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는 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보다도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 열심히 살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자 그 순간 넘어져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뭐냐면 두 번째는 아까 순종하자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8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과 뭐하라?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하라, 이 말은 뭔가 이렇게 꽉 짜여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꽉 이렇게 꽉 짜져 있어서 이게 이제 이거는 날실과 그 실 있잖아요. 꽉 짜져 있어서 틈이 없게, 이런 거거든, 가까이 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표현으로 뭐 에무나죠. 에무나, 쉽게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 그러면 다른 말에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매 순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게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계속 고백하십시오. 계속 오늘도 수십 번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식사하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길거리 가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꼭 기도하세요. 그게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요, 굉장히 막 어떤 그 코너로 몰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건강한 거예요. 아직도 살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침묵의 그 글에 보면은 그 너무 막 핍박이 강하니까 그 신부가 그 선교사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기도 자체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악소리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다가 조금 정신 차리면 그때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건 여유가 있는 거야. 아직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순종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이 하라. 근데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사랑하면요, 자꾸 말이 나와.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뭐죠?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자꾸 인정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면 결론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계속
감사, 감사, 감사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그죠?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죠? 스스로 조심하여. 그러니까 내 것만 내 욕심으로 차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가까이 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근데 이 가까이 하는 단어는 떼지 않는 단어인데 그 떼지 않는 단어의 결론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그랬다 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내 입에서 읊조리면 돼요. 계속 읊조리면. 근데 좋아하면요, 좋아하면 그 사람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그리고 뭔가 좋아하면요,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이 아름다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을 계속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순종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작과 진행과 결론은 뭐냐? 순종하라, 순종했습니다. 그래, 순종했기 때문에 복 받아라. 복 준다, 줬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가 핵심이 뭐야? 그러면 딱 두자.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기 힘들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살기 힘들었을까요? 물론 둘 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살기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왜요? 모세는요 1대요. 여호수아는 2대요.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요, 모세도 섬겼어야 돼요. 그럼 또 그 중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만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만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는 양다리를 거친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을 다 아우르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전임, 지금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전의 교회, 지금 교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요, 과거는 과거요, 지금의 이 자리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호수아의 길을 계속 묵상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순종하여 이 아름다운 땅을 갖는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